아닌데. 국민과 인류의 건강과 생명 도우미 헬스앤드 바이블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8월 21일 오후 3시를 기하여 전 시간에 이어서 태양 대기 구조라는 제목으로 조병일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말씀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이 지구의 몇 배라고 말씀드렸죠? 130만 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의 속도로 8분 20초를 달려올 것 같으면은 이렇게 태양은 적게 보이고 지구는 크게 보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그 태양 표면인데 표면이 500km에서 700km를 말합니다. 표면에 그 이제 두께가 500km, 7km의 두께를 말하는데 거기는 온도가 한 6,000도 정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안쪽에 보면 이 태양의 지층이 있어요. 태양 지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10,000km에 걸쳐서 지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0,000km.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온도가 거기서는 40,000도입니다. 켈빈도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온도를 이제 태양의 온도 켈빈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40,000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 코로나층이 있는데 그것이 수백만 킬로의 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쪽에는 온도가 약 1,500만 도, 이와 같은 아주 많은 온도층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의 형상을 보면 거기 태양에 뭐냐면 흑점이 보여요. 흑점이 보이는데 그 흑점에는요 온도가 주변보다 한 2,000도가 오히려 낮아요. 흑점이 낮고 이제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서 이제 흑점을 이룩하게 되는데 그 흑점 주위에 쌀알 무늬들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 쌀알 무늬라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이가 1,000km예요, 1,000km. 그 같은 쌀알 무늬들이 이제 그 작게 만들어가지고 쌀알처럼 생겼다. 그 쌀알 무늬라고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말을 해서 근데 그것들이 부러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속에 이제 태양 폭발이 일어나요. 태양이 이제 폭발을 자기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주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 같은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양에 이제 태양풍이라는 게 불어지죠. 태양풍이 불어질 것 같으면은 초당 100만 톤의 질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초당 100만 톤의 질량이 빠져나와서 그것이 우주가 확산해 나가는 그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로라 현상 같은 거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 예. 네? 보여요. 예, 보이죠, 오로라. 예. 그 같은 것들이 바로 이 태양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주에는 그 비들이 많이 내려요. 어떤 것은 철비가 내리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비가 내리고, 유리비가 내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서 우주 세계는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세계 가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오리온 성자는요, 19조 마일에 걸쳐서 거기에 끝도 끝에 이어지는 진주 물결, 끝도 끝에 이어지는 다이아몬드 물결,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우주비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에는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블랙홀. 예, 블랙홀이라는 것은 우주 폭발을 말합니다. 이제 블랙홀이 폭발할 때마다 이제 우주의 별들이 만들어지고 우주 세계가 또 변화를 가져오고 그 같은 일이 되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초당 10만 톤의 재가 생성되게 돼 있어요. 초당 10만 톤의 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재들이 공중에 탁 이제 부러질 것 같은 것이 각종 형태의 우리 눈에 빛으로 보여요. 빨리 나가야 될 빛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주의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요 얼음으로 덮인 행성이 있습니다. 얼음으로 덮인 행성이 있는데 마이너스 300도. 그래서 엄청난 그 마이너스 300도 같은 무겁고 이 같은 두꺼운 얼음으로 존재하는 이 우주 세계는 이와 같이 가공할 만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주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저기 2015년 7월 19일 날 지구에 떨어진 다이아몬드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 50억 년 바깥에 있는 캔크린 행성에서부터 온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에는요, 또 뭐냐면 맥주 성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맥주 성운. 그러니까 그 우주에 존재하는 이 맥주는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합해져 가지고 태양의 1000배에 가까운 그 같은 그 맥주를 만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우주 세계는요 초대형 저수지가 있습니다. 초대형 이 초대형 저수지는요 지구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 지구보다 4배가 더 물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구에 있는 물의 140조 배나 더 많은 물을 가진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구물의 몇 조 배? 140조 배. 예, 그 같은 물덩어리가 있는 그 같은 우주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에 있는가 과학자들이 발표하기를 지구에서부터 140조 광년, 140억 광년 거리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창조되지 않은 세계의 공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주 세계는 다양한 그 같은 신비가 오고 가는 그 같은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과학이 하느님 뜻을 역행하고들 사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 까불죠. 모르고. 예. 근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을 이제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좀 하는데 그 중에 우주의 48가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주 세계가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 비밀이 48가지가 있는데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은하계의 각종 종류의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은하계들이 이렇게 크고 현재 다양하게 있는데 한 개 은하계 속에 태양계가 1천억에서 2천억 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수금지목도 1000여 명이 됐으니까 그와 같은 그걸 태양계라고 그래. 매 태양계마다 사람이 한 곳씩 살아요. 사람이 그 속에. 이제 태양계 중에 지구만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다른 태양계도 한 곳씩 반드시 사람이 살도록 한 목적으로 태양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이제 은하계의 태양계가 2천억 개라니까는 사람이 사는 곳이 은하계에 몇 곳이 사람이 산다는 거죠. 2천억 개. 2천억 개의 곳에 사람이 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걸 성경 가운데 빌립보 2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러니까 예. 땅에 있는 자들과 예.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분을 예수 이름에 그렇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말해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은 지구 꼭대기에 보이는 세계를 말하죠. 예. 우주 세계를 말하죠. 예. 거기에도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 자들. 근데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지구 밑에 또 다른 우주 세계가 옵니까? 땅 아래, 지구 밑에. 그러니까 땅 아래는 지구 밑에라는 말이에요. 네. 지구 밑에도 다른 우주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있어요. 오잖아. 거기도 자들이라 그랬잖아. 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주 세계에 자들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우주 세계에.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는 우주 세계 한 개 은하계 속에 사람이 사는 곳이 2천억 곳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은하계 위에 은하군이 있습니다. 은하군. 은하군인데 은하군 속에는 태양계가 아니라 은하계가 1천억에서 2천억 곳이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어떤 은하군에는 1천억 개의 은하계가 들어있고 어떤 은하군에는 2천억 개의 은하군이 들어있더라 그 말입니다. 한 개 은하군은 2천억 개의 태양계가 들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1천억 내지 2천억 개가 들어있는 단위를 은하군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은하군이 몇 개가 있느냐 보니까는요 4천억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은하군이 4천억 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은하군의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주 세계가 이렇게 참 거대하고 정말로 엄청난 것처럼 내가 너를 그러한 존재로 창조한다.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내가 너와 나를 그와 같이 우주적으로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밤하늘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몇 개냐 하는 것을 천문학자들이 보니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종류가 한 뭡니까 한 8,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8,000개. 지금도 별을 자꾸 찾아내더라고요. 찾았네. 예. 그 뉴턴 잡지에서 보면 말도 못하게 많이 찾아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여기 성경 창세기 15장 5절에 말하기 이렇게 말해서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가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로 묵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게 이르시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우리가 묵별에 이렇게 엄청난 세계의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내 자손도 이렇게 우리와 같이 창조케 하겠다는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 그와 같은 우주 세계를 앞으로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참 우주 세계에 이르러서 우리가 근데 우주 세계 별을 볼 때 1등성과 2등성과 3등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일 끝에 보이는 6등성은 1등성에 비해서 100배가 더 어두워요. 1등성은 100배가 더 밝고 그래서 그 밝고 어두움에 따라서 그걸 사람이 조성해 가지고 보니까는 약 사람이 아주 1등성까지 6등성까지 합해서 볼 수 있는 별이 한 8,000개 정도 눈으로 볼 수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그 빛에 따라서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별의 번호를 정하는 밝기를 따라서. 밝기를 따라서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없는 별도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우선 인간이 가능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영국의 천문학자 노먼 포거슨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등성과 밝기의 6등성 평균 밝기 차이가 약 100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기원이 돼서 이와 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할 때 별과 같이 너희를 번성한다. 이와 같이 너희들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할 때 우주 세계를 읽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구와 거의 비슷한 지구와 같은 별이 있더라고요. 그 별이 뭐냐면 약 한 4.3광년 바깥에 있는 뭐냐 같으면은 이 켄타우루스 자리에 켄타우루스 자리에 알파별이 있어요. 별이 지구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습니다. 근데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를 1AU라고 천문단이 그게 비례속도로 8분 20초 가는 거리를 그 단위를 써먹고 있어요. 써먹고 있는데 해왕성까지가 30AU로다가 이렇게 그 단위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거리를 추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드로메다는요 약 한 230만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는요 카시오페이아 자주에 있는 V762라는 병광성 별이 있는데 이 별은 1만 6천 광년 거리에 있는데 이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의 별이었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의 별이라는 것을 카시오페아에 있는 별이 제일 먼 거리예요. 예. 제일 먼 거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림 보는 대로 이와 같이 그 단위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여러분들 이제 말씀 여기 마태복음 2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기다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 저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때 예수님 탄생자를 알리는 것이 뭐였습니까? 박사들 했어요. 박사들이 예. 별이었어요. 별이었어요. 근데 별이 뭔가 그걸 저기 뭐냐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는요. 그 천사의 물이라 그랬어요. 네. 그 별이 그랬어요. 예. 대항이는 여러 별이 아니라 예. 천사의 무리들이 이렇게 해서 인도했다고 그렇게 네. 말을 예. 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우주의 사건들을 지상에 알릴 때는 하나님께서 천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네.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징조를 알려주셨죠. 예.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4절에 사시가 나왔죠. 사시. 예. 사시도 그 별을 통해서 알려주셨어. 예. 근데 그 사시가 창세기 8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요. 8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겨울이 땅에 있는 동안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지구를 창조할 때는요. 지구가 뭐냐면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둥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겨울이 없었고 여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겨울과 여름이 생기고 추위와 더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는 겨울과 여름이 없었는데 사실을 말할 때는 그 노아 홍수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는 걸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노아 홍수가 있을 걸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말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말씀하기를 뭐라 같으면은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 같이 이 세상에 마지막 멸망을 지구가 멸망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란 별이 이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창세기 1장 14절에 그걸 사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일자가 나와 일자가. 일자가 나오는 것이 그게 뭐냐 같으면요. 이 천문학에서 그걸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천문학에서 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말을 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일자가 뭐냐 같은 저기 12월 1월 14일 해질 때 그 양을 잡으라 하는 그 말이 일자입니다. 네. 그 일자에 해질 때는 그 양은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볼 것 같으면 6월절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 양이거든요. 그 6월절 양에 돌아가시는 분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갈 날이 1월 14일 날 돌아가겠다. 해질 때 돌아가겠다. 오후 3시 돌아가겠다는 것을 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문학을 그저 별자랑 보지 말고 구소의 역사도 천문학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천문학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울 게 많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의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라 갑니까 안 갑니까? 가야죠. 천문학 신세를 져야 됩니까 안 됩니까? 가야죠. 져야지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